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하시며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하셔서 선택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EPS와 같다. Eternal Positioning System. 영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땅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식량이 양식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선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생명의 땅,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은 사망의 죽음의 땅이었고 그리고 불임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한 그들에게 영혼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금 아프다가 약 먹고 조금 쉬면 좋아질 거야. 제가 치과 치료를 하면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하면서 시작된 질병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약 드시고요, 병원 좀 다녀오시고요, 조금 쉬시면 그렇게 아프시다가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2달, 3달 지나고 세브란스 가서 이제 검진을 해보니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좀 아프다가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조금 가세가 기울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조금 지나면 지금 좀 아프지만 지금 좀 외롭고 지금 고달프고 지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 중에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한 가정의 이주의 역사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아주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즉각적 충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서에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야, 동생아, 이거 뭐냐? 팥죽입니다. 아, 배고프다. 이 한 그릇 줄 수 없겠냐? 형님, 그러면 장자권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냥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장자권을 파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리 하자. 이것이 에서의 즉각적 충족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육체와 어떤 내 물질이 중요한 것인지, 내 영혼에 이것이 결정된 일인지, 내 영혼과 이것이 맞물려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니, 그루터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한 여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인, 그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나오미의 결정이 참으로 귀하고 위대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여 킬로가 됩니다.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이 모압에 있던 나오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떠나온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기를 결정해.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목적지는 유다입니다. 목적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목적지는 에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서울 쪽이다 보니 사실 이쪽 대구 지역이나 이쪽에 뭐 많은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이제 뭐 노회를 한다든지 또 뭐 세미나 관계라든지 그럴 때 주위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가정이 있는데 참 잘 사는, 참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인데 어느 날 환란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못 살겠다는 게,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젠 못 살겠다 그러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견면하며 기도하며 또 문제를 봉합하고 잘 이렇게 또 조금 지나니까, 잘 지내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도 더 같이 정말 교회 공동체가 품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잘 문제가 해결돼서 가정이 원만하게 부부관계가 또 자녀들이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니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사모님도 같이 오시죠? 예. 부부와 이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가정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저희들도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충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일들, 부부의 일들, 자녀들의 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좀 가겠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 사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 가서 좀 피해서 거기서 좀 제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유지였어요. 땅도 있고 아주 부유했던 그 사람이에요.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해요. 신속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재난과 고난을 대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왔어요. 그럼 거기서 잘 돼야 되겠죠.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길에 세단을 좀 타고 돈도 좀 벌고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이가 나오미냐? 너 나오미 맞냐? 네가 그 기쁨의 희락의 즐거움이라는 뜻의 그 나오미가 맞느냐? 너 어찌 형편이 이러냐? 네 꼴이 왜 이러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나는 쓴물이 되었다. 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멋지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잔치도 열어주고 뭔가 좀 해야지 고향 갈 맛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위대한 결정이라는 게, 그가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보기를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머니 근수를 한번 달아볼까요? 죄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근거 속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긍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얘기가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뻔뻔스러울지라도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뻔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얼굴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자기만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이 모압의 며느리 하나를 또 데리고 오는 거죠. 말씀드렸죠. 모압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지금 얼굴 들고 이 나오미가 갈 수 있겠냐 말이니. 뻔뻔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귀향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마을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동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과부에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원한이 있었단 말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다 처음엔 무시하죠. 듣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날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할 텐데, 이 뻔뻔한 여자, 이 과부, 내가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하고 있는 이 한 과부의 기도를, 이 강청 기도를 철면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면피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무업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세요. 정리해서 제 몫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뭐야? 빨리 죽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재산분배가 되는데, 살아계실 때 지금 자기 몫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난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웬일인지 화도 안 내시고,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 정을 다 들어줘요. 다 정리해서 몫을 떼어줘요. 그러니 며칠 후에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허랑방탕하다가 이게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그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그 삭슬 받아 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굶주리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에게 집이 생각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얼굴 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간 탕자와 돌아간 탕자를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직도 상거가 멀어요. 아직도 길이 멀어요. 아직도 저 밖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이후 한 번도 다리 뻗고 한 번도 대문 잠그고 잔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이나 저녁일까 한밤중에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옷을 줘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자.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자가 돌아왔다.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회복,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두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룻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어머니가, 나오미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를 선대하고 사랑해주고 인애를 베풀었다.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보살펴주고 너희들 다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내가 오늘 남편을 얻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치자. 언제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이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내 나라로, 그리고 내 부모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그리고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요. 무슨 입맞춤입니까? 작별의 인사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작별의 입맞춤. 그러나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음 외에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하는 것 같아요. 흰머리가 팥뿌리가 뭡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검은 머리가 먼저 나와요. 우리 노재 선생님이 역시 똑똑하세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 마치 결혼 서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쫓았다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합니다. 착 달라붙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교를 아시죠? 아교. 지금의 본드도 아주 굉장히, 그런데 아교라는 본드 아시죠? 저희 아버님이 목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이 집을 짓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아교를 쓰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아교예요. 아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탁 달라붙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간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딱 붙어서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원해서 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딱 붙어서. 요즘 덥다고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죠? 딱 붙어서 사셔야 돼요.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렇게 붙어서 사셔야 돼요. 지금 이 루시 나오미를 그렇게 붙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의 이 순간의 결단, 이 순간의 선택, 오르바는 작별의 키스를 했어요. 근데 룻은 이 어머니를 붙잡았단 말이죠. 오르바가 그의 날에 그의 족속, 그의 가족, 그의 신액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하나 오르바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가족,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더 이상 어머니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아니라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때 이후로 오르바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룻은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이건 1500년 전 이야기니까요. 1000년 전, 약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룻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지만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본향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신을 버리는 것이지만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의 붙조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더 중해져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영어 성경에 터치예요. 터치. 헬라어는 합토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예요? 꼭 붙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불을 지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생명을 잃어버려 다 타버렸어요. 인생이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보세요. 다 타고난 죄, 불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죄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한테 능력이 나갔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이러는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라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실직고를 하니 여자에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이것을 뭐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는 이 믿음. 이렇게 붙잡았을 때 죄와 같이 다 꺼져가고 다 죽어가고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생명의 불이 붙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임했던 떨기나무의 축복이에요. 모세도 40에 살인 누명 쓰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가자. 거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대릴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희망도 소망도 소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타고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붉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죽었어요. 희망이 없고 다 끝났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 그리고요 불에 혀에 갈라지는 그 불의 역사.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언제요? 예수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네.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거기서 다시 여러분의 소명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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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택 앞에 있는, 결정 앞에, 결단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결정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